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30일 사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4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힘있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반석 위에 겨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들음과 따름 사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며 나눕니다. 들음과 따름 사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알 수 있고, 아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참 좋아하셨고, 깨달았으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고, 이어서 7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빨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다가도 종종 듣는 것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들음에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그 들음에서 참된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잘 나도록 촉촉하고 기름진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밭에 떨어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약화되거나 하나님과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과 따름, 들음과 순종, 들음과 행함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주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명맥을 이어가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켜본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음을 경고했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의 말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쟁의 광풍이 몰아쳤고 유다인들의 삶은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를 제압하고 근동의 패권자가 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18개월 동안이나 버티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 탈출을 시도하던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귀족들과 함께 살겠다고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추격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가 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유다의 귀족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일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때 유대인들로 북적이던 도성은 황무지로 변했고
계절마다 들려오던 축제의 함성도 그쳤습니다. 거리에서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은겼고 신랑 신부의 결혼의 축제에 친구들이 부르던 결혼식 노랫소리도 그치고 추수꾼 농부들의 풍악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바빌론군 사령관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눠주면서 경제하게 했습니다. 선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유다의 주류파 사람들로부터 민족 반역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바빌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역사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고하는 자입니다. 수치스럽더라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지만 이미 기득권에 배불렀던 사람들은 아무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에레미야 역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받고 풀려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임명된 그달리아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유다에서 존경받는 선비 집안 출신입니다. 그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임금 때 서기관을 지낸 인물로 유다 사람들은 그 집안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총독 그달리아는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총독으로서 그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파괴된 집들을 수리하고 가급적이면 먹을 것을 많이 모아두라고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애써 달래며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몸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달리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군대 장관들도 있었는데 특히 요하나는 어느 날 총독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그달리아 총독에게 왔습니다.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암몬족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을 죽이려는 첩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그달리아 총독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인 자기를 제쳐놓고 서기관 가문에 속한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과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과 협력하는 자를 제거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찾아왔을 때 그달리아는 친교의 식탁으로 그를 초대했고 그 식탁 공동체는 결국 살육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달리아와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인들 그리고 갈대아 군인들이 한꺼번에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싹은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세상으로 전도하러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셨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마귀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달리아의 착함은 그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피에 취한 이스마엘은 순례차 예루살렘을 찾은 북부 지역 사람들까지 다 살해하고 암몬으로 도망을 쳐갑니다. 함께 합력하여 나라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스마엘은 자기의 사욕을 풀기 위해서 불화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요하나는 자신이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총독 살해 혐의가 자기에게 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바빌론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는 애굽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애굽은 정치 망명객들을
받아들여 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람일 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쭤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절박한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장담하며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도 고백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 큰 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바가 우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급한 마음에는 아란 것 없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각이 여삼주 같은 시간이 무려 열흘이나 지나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메시지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고, 셋째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신뢰를 앗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눈을 떠라 했는데도 눈을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손을 내밀으라 했는데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남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의 충고를 받아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한순간도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자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던 부자 젊은이에게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아이들을 보면 참 이쁩니다.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탕을 주기도 하고 과자를 주기도 합니다. 오물오물 과자를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입이 벌려서 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한 입만 달라고 합니다. 아이는 잠시 당황합니다. 모른 채 외면해버리는 아이도 있지만 선뜻 과자를 내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과자가 정말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아기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 정말 착하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다른 것을 더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이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주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일 겁니다. 하여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또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맙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일러 자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자기 욕망이라는 관성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강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기를 증발시켜 바람의 몸을 맡겨야 건널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그 수증기를 안고 날아서 수백 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이르러 비를 떨굽니다.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연습을 우리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적대감과 이기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쉽게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아니 들을 것인지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을 계속할 것인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이 답이 아니듯이 애굽 또한 답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답이 될 수 없고 소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근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본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격작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위기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봄에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용기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듯이 주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들음과 따름 사이에서 들음을 선택할지언정 따름을 선택할지언정 불신앙과 불순종을 따르지 않도록 잘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 주는 승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복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는 확신 속에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내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믿음을,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신앙의 원리를 깨닫어 감사의 예물을, 주의 성수를 고백하며 주정 헌금을, 선교 사명을 깨달아서 선교 건축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량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들 속에 이 물질이 작용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복원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마지막 주에는 청소년의 주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아름다운 결실 맺는 5월달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중직자 모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앞을 전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6월 18일은 우리 창립 10주년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기 위해서 작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작성할 때 미리 기도하고 생각해서 그날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복음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위원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순서를 잘 보시고 빠짐없이 자기 담당을 해 주시고 주일날 10시 30분까지 청소년부에서 우리 예배 중보 기도 전사님과 함께 하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며 5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더욱더 가정을 놓고 복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행사들을 할 때에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바 아름다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복된 모든 프로그램들,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의 들음과 따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